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수요일 시간에 지금 계획으로는 3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우리가 보통 기독론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사람이신가? 또 이분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계시론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또 그분 자체가 바로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론,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성의 문제,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보통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이런 존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통 그 절에 다니는 분은 석가모니를 신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느 곳에서도, 이슬람에서도 마호멧은 예언자, 사람이라고 하지 신으로 또 얘기 안 하거든요. 유교에서 공자는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안에서 종교든 종교의 범위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이 있는가? 없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반 사람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신이라고 얘기하지 인간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가 늘 걸려서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이 논쟁에 있어서 먼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고 죽느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가사설, 죽은 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인성이 없고 신성만 가진 존재다, 그냥 이렇게 인성인 척 보여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또 인간으로 살아가신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 순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인 증거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실제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구성 요소,
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과 영을 지니셨다라는 건 마태복음 26장에 요한복음 11장 이런 곳에 예수님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육신이 없지요. 육신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기 때문에 영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인성의 특성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 움직이시고 또 실제로 이 본능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노력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시고 또 슬플 땐 우셨고 또 저녁 때 필요하면 피곤하셔서 잠자셨고 주무셨고 이런 기록들이 바로 이 인성의 욕구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육체와 정신적인 양면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인간적인 성장을 하였다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딱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가 자라가면서 8세가 되었을 때 성전에 가시고 또 10세가 되시고 쭉 자라가면서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어머니를 섬기시면서 가정일을 돌보셨고 그리고 30살 이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가졌다는 것, 예수님이 쭉 자라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인간적인 면모들을 육신을 분명히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셔서 장사되어졌다. 여러분,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그 얘기 뭐냐면 육신을 입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매장되었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곳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가졌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많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가졌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인성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독특성이 있지요. 첫 번째는 완전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모혈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혜로 태어난 분이다. 동정녀 탄생. 육신을 입고 태어나긴 태어나셨는데 우리와 동일하게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처음 그 시작부터 죄와 관계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는 원죄의 문제, 다른 하나는 자범죄의 문제입니다. 사실 원죄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씨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김가면 나도 김가가 되는 것처럼 그냥 모든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실제로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로 인하여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옆에서 구경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말이라도 한마디 도왔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할지라도 죄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래 다 죽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딱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원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빼고.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원죄와는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인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는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한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요, 착한 일 한 것과 죄 지은 것을 같이 합쳐놓고 보면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착한 것이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은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심령에 무엇을 품었는지를 가지고 이미 죄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다. 이웃의 것을 보고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도적질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겉으로 욕을 안 하고 겉으로 도적질을 안 하고 겉으로 악한 일을 행동으로 안 할 뿐이지 속으로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죄 지은 것과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과 같이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우리 중에 착한 일 더 많이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있다고 쳐도 여러분, 착한 일, 악한 일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럼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요, 1000가지 만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사실 예수 믿고 나서도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전 안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사실대로 솔직해집시다. 우리 미워하잖아요. 그렇게 좋다가도 내 마음에 딱 안 들면은 그 다음에 미워하잖아요. 예? 아무 관계 없는데 나랑 조금 불편한 관계 되면 미워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들, 이거를요 다 해결할 만큼 우리의 선이 대단한가? 그런 선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가운데 선한 거 몇 개 했다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악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선을 베풀었다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자꾸 선을 베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를, 그러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이 무슨 방송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일반 교인하고 나와서 이렇게 그 대담인데 사실은 이게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일반 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목사님은, 교인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보내야 시원하겠냐고, 그냥 좀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좀 사랑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게 아니라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로 만들어 속이 시원하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사람은 사랑을 베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갈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셋이 얘기하는데 제일 논리적으로 안 맞고 코너로 몰린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제가 7, 8분 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 목사님은 딴 얘기 못해. 성경이 그렇다고, 내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밖에 못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딴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 외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혹시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사랑 좋고 선한 일 좋은데 어쩌다 한번 사랑하고 어쩌다 한번 선하고 나머지는 계속 나쁜데 그것 가지고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서 그럴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한 거 본 적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받잖아요 또. 그러면 또 얘기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서 자범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로부터도 무죄이시고 자범죄로부터도 무죄인 분이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긴 입으셨는데 그의 인성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흠과 티가 없는 분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죄한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완벽한 온전하신 분,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 부분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지만 우리랑은 조금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내게 해를 안 끼쳐도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죄가 막 나옵니다. 그렇죠? 남이 내게 해를 안 끼쳐도, 예를 들어서 남이 내게 해를 안 끼쳐도 나는 시험 떨어졌는데 저 인간은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저놈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잖아.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남이 내게 해를 안 끼쳐도 스스로 죄도 짓고요, 남이 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한 가지 지면 나는 몇 가지를 돌려줍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지요, 한 가지 하시, 나는 100가지 1000가지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분명히 이야기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과거에 바벨론에 있던 법도 마찬가지죠. 그 법을 왜 세운 줄 아세요? 힘 있는 사람은요, 힘 없는 사람이 자기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요,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를 몽창 다 뽑아버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왜요? 힘 없는 사람 이 하나하고 자기 이 하나하고 힘 없는 사람 이 몽창해도 이게 분이 안 풀리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임기 끝나고 성한 사람 하나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주 특별히 욕심 많은 사람이 천만에요. 여러분 그분들 만나보면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어지고 나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나은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차이 있어요. 하나는 제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제도적으로. 두 번째는요, 문화적으로요, 우리나라는 10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한 것만 끝까지 물고 늘어져. 우리 다 그래요, 보면. 그런데 미국은 10개 잘하고 하나 잘못해도요, 우선 잘한 것 우선 얘기하는 그런 풍토예요. 그런 풍토라고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어마어마하게 존경받지요. 토마스 제퍼슨
어마어마하게 존경받죠. 아브라함 링컨 대단한 대통령이라 그러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문제가 없는지, 그들이 실수를 안 했는지. 많은 실수를 했어요. 많은 실수를 했다고. 토마스 제퍼슨이요? 인디안 수없이 죽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실책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가 잘했던 것만 가지고 높이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제가 볼 때 역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할 최고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누가 뭐래도 이승만은요, 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 되는 걸 막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이승만이 끝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다가 하야한 것만 얘기해. 공은 안 얘기하고 과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그것만 배웠어요. 박정희 대통령 수많은 사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는요, 그 대통령이 잘한 거 얘기 안 해요. 전부 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많은 거 갖다 줬어요. 노벨 평화상 탔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좋게 얘기하는 사람 좋게 얘기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나쁘게 얘기해요. 좌우를 떠나서 우리는 하여튼 보면 그냥 뭐 참 나쁜 것만 그냥 이만큼. 이거 참 문제예요. 근데 근본적으로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좀 덜한 것 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이 본성이에요, 본성.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요, 자신을 해하는 사람에게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은요, 온전한 인격, 죄와 관계없는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단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이에요. AD 320년경부터 이 시작된 논쟁, 그 전부터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때쯤에 거의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부터 되었던 논쟁을 딱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사 본질이다. 그러면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로부터 창조된 첫 번째 아들 장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이 얘기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맞서서 논쟁이 많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계속 있던 것들을 이 두 사람이 대표로 해가지고선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니케아 신조가 옳다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니케아 신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유사한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게 니케아 신조예요. 이것을 확정하고 이 외의 것은 전부 다 틀린 것이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가장 쉽게 얘기하려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 죄인 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못 붙들죠. 죄인이 어떻게 붙듭니까? 인간이 어떻게 붙들어요? 완벽해도 못 붙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반쪽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성경 안에서 사실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선제성, 신이면 선제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선제,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언제인지 몰라요. 창세 전에 존재하시는 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8장, 17장, 빌립보서 2장 이런 곳에 보면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예수님이 가끔 보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용서는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사제예요, 사제. 신부님들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고백성사하러 가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2번 쓰시고 가서 40시간 봉사하십시오. 그럼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는가?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죄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봉사하며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주시는 권세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거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지식들을 보입니다. 수가성에 갔는데 거기에서 여인을 하나 만나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당신 가서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맞다 너 남편 없다. 이전에 있던 5 남편인데 네 남편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네가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그거 보면 이 여자가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여자의 남편을 그 전에 5번 빼앗았고 그리고선 또 시간 지나니까 다 차버리고 지금 또 다른 여자의 남편을 또 뺏어가지고 지금 6번째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예수님이 그냥 아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적인 능력이죠. 신적인 능력. 뭐 이런 건 뭐 엄청나게 많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의 가장 최고봉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만일에 사망 권세에 잡히면 영원히 못 나오죠. 나올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주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사람은 심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인간인 척한 거 아니고요, 인간 중에 뛰어나서 하나님 비스그무리한 것 이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완전하게 또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해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이지요. 성경이 그런 예수님 모습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온전한 인간,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 참 인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